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아무데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달성하여 성도의 모임을 듣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느 환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우리 여기는 자는 은근히 여긴 받겠네 아멘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데리고 주소서 내가 받을 받기 원하네 아멘 오늘 10월 29일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506주년이 되는 해라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의 정문에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와 관행을 비판하는 95개의 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불같이 번져서 유럽 전역과 세계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되어서 한 번에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여서 루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정해진 길은 없었고 수많은 죽음 앞에 성소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완성되어져 간
생명을 걸고 지켜낸 개혁운동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제들이 함께 준비되어서 몇 가지 단계로 그들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겠다라고 하는 내면의 요청, 말씀을 깨닫고 하는 요청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세기에 걸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체코의 광장에서 수도사 얀 후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것은 거위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말인데, 나는 죽어가지만 100년 이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100년 후에 1517년, 얀 후스가 죽은 건 1415년이었는데 1517년에 백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같이 일으키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독일로 가서 루터로 불길처럼 번졌지만, 그 이전에는 스위스의 즈빙글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장 칼뱅에 의해서 번져나가게 되었고,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완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깨달은 것을 수세기에 걸쳐서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인격적으로 풀며, 그것만도 부족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에 따라서 백작들과 많은 농민들이 함께하였고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한 것이며,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4가지 기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데요, 오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이 신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의 4가지 기초를 그들은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only faith 라는 것으로 첫 번째 나아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다른 가치가 아닌 성서 속에 나타난 진리로 나아간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솔라 글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면서 교황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 중세 시대의 암흑 시대를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오늘날의 삶의 구조로 바꾸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계몽주의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청교도 정신으로 들어와서 박해가 있었지만 영국의 웨슬리 정신과 또는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으로 와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고, 2차 대전 때문에 실존주의의 영향이 있어서 많이 흐트러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서구 사회, 오늘날의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생명을 걸고 함께 믿음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던 종교개혁자들과 선구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눈으로나 귀로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새로 개혁되어야 할 것은 신앙인들의 재발견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루터가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라고 했지만 교회가 원래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오늘날에서는 제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가 다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기초가 튼튼했던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장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길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면적 세계를 향해서 삶으로 그것을 밖으로 표출될 때 공동체 속에 나타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신앙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지 이런 것으로 보여주기식 신앙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데 이건 자본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 교회 건강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다른 주변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되려고 하고 지배자들이 되려고 했던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단이 많이 있었고 영주주의라든지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밀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을 삭혀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배경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이것을 집중해서 물어보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려우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나는 부족한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의욕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타락한 본능,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며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것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크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큰 존재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드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별과 다른 문제를 집착하고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 문제를 풀고 나가는 하나님의 등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이미 극복한 사람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이미 문제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선은 어찌게 눈이 돌아가는데, 아니면 내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시면서 살아갑니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늘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취적인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도 뭐 천무라든지 이런 다연장 로켓, 아니면 전차 또는 F-24 전투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계에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명중률은 높은데요, 가격은 4분의 1 정도로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제품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탱크 조종수였습니다. 탱크 조종수는 저처럼 날씬하고 시력이 좋고 민첩해야만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신청검사할 때 A등급 가진 사람 중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전차 조종수를 발탁하게 되는데, 제가 지원한 건 아니고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오늘날의 한국 무기의 출발점이 된 것은 87년도에 나온 현대정밀 공업이 만든, 미국과 협력해서 만든 전차인데요, K1 전차인데, 제가 K1 전차 1차 조종수 세대입니다. 주로 탱크를 구분할 때는 1차 대전 때에 쓰던 탱크는 탱크 47계열의 전차라고 얘기해서 전차 조종을 할 때 스틱으로 전차 앞뒤 좌우로 갑니다.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는 48계열이라고 해서 약간 핸들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K1 전차는 얼마나 빠른지요, 60마일 이상으로 달렸고 요즘은 80마일 정도 달리고요. 그 다음 명중률이 얼마냐 하면, 한 번 조준하면 결코 명중률이 놓치는 법이 없이 사격은 100%입니다. 그래서 전차 훈련 나가면 쏘는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나가는 포탄이 보이는데요, 명중률이 99.99%면 실패로 인정합니다. 100% 되어야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차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앞에 있는 이 무쇠 덩어리의 방벽이 철갑이 70cm였습니다. 지금 90cm 정도 됩니다만 그걸 뚫을 만한 포탄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 대통령을 초청해서 포천에 있는 승리의 사격장에서 이 사격 시범을 보여서 이제 그것을 무기 판매로 홍보 활동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차 훈련은요, 똑같이 실전처럼 합니다. 포탄을 싣고 앞으로 나아가서 적진을 뚫고 그다음에 목표 지점에 사격을 하면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이 사격 훈련의 전투 시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차 포탄이 360도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도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돌려서 뒤로 돌아서 대통령이 있는 곳에 명중을 조준해서 쏜다면 100% 명중률이니까 반드시 사고가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조종수를 하고 전차 부대 시범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는 큰 와이어 쇠 밧줄로 포탑이 돌아가지 않도록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전차가 이렇게 궤도니까 뒤로 돌아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차 하나당 조종수 옆에 보안 요원이 권총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돌아서면 초결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마치는 것이 훈련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라는 것은 고정이 아닙니다. 고정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달았으면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선을 고정했다, 인생을 고정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고 걸어간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떠한 정편에 있든지, 그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배신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이 초점, 이 시선을 고정한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예레미야서 1일 통독 묵상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과 연결된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멸망이 얼마나 다가올지, 얼마나 이 멸망식에 참담한 현실이 돼 있지, 부녀들과 청년들, 자녀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는데 누구 하나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에게, 아나도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피해 주신 길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11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며 눈물의 예언자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가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서운한 마음을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음해했던 사람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마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공통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박국 예언자의 하박국 1장 3절 4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한 사람이 저 잘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잘되는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예언자와 시편의 공통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정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때에는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반역과 고향 사람들의 반역은 보행자와 함께 겨루어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날이 오면 말과 같이 경주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행자와 겨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이 더 가슴 아픈 법이지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과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선교제가 선교하면 누가 제일 먼저 교회에 찾아오냐 하면 사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갈 곳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여인들, 이런 도망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낮은 계층에 있었지만 그들은 말과 경주하기,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배교도 순교도 죽음도 받아들이고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극복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 있던 신앙적인 네 가지 기초적인 기본적인 가치와 초대교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교회가
실현해 나가야 할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4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4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나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랑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이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있는데 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고 손을 잡아 큰 거나 일으켜 세우니 그가 곧곧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 성장도 교회의 모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교회 주권자와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를 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된 것,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돌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래 바로 보면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셈블리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 교회 정착을 하는데 가장 늦게 결정하는 것이 몇 분이냐 하면 얼마 있다 하면 몇 주 다녀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오고 나서 17분이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17분이면 언제냐면 성가대가 앞에 나와 성가하는 순간이 15분에서 17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주최장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를 먼저 보고 환영하는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지 좋은연합감리교회에 온 지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좋은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뭐 싸우는 모습이 안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참 좋은 연합감리교회 이런 분들은 참 좋은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걱정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과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아주 몹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걱정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도하고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눠주기에 헌신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신 만큼 내 판단도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신앙적인 표현이긴 한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길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44절, 4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오직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 가족 공동체는 가족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푸근한 것이지요. 그것은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두가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우리가 이것을 공산주의의 원초다라고 얘기하고 사회주의의 배경이 제공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일괄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공동으로 작업하고 만들어서 공동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노후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어떤 특징이지.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들은 필요를 따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필요를 따라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것 내 것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어제는 제가 긴 시간을 걸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은혜로 받아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드린 중에 101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분 장례를 드렸는데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구남매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구남매 자녀들이 쭉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나고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유족 인사할 때 장남이 나와서 인사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구남매니까 왜 그 중에서 누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운한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장남이 그 전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 그랬더니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되게 사랑했어. 증거를 댈까? 라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9명이나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 느끼기에는 어머님이 내 편이다 라고 느꼈던 것이지. 우리도 가족과 같은 공동체는 동일한 존재,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나아가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이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겠는데, 오이코스는 패밀리 멤버가 아니라 가족 친족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넓게 얘기해서는 50명까지 가족 공동체, 사촌에 8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이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도 형제요 자매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서로가 교제하며 도우며 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하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나오면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죠. 여기가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없어 보인다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매었든 안 매었든 약하든 건강하든 모두가 동일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을 둘러 먹고 앉을 때에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피곤이 풀립니다. 여기 처음 나온 분이 있으면 옆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하라고 하면 처음 나온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어머 깜짝 놀래라 난 누군 줄 알았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족이라니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빼앗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나눠주는 세상입니다. 그걸 똑같이 적용해보면 사람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 능력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베풀었느냐가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살아있음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성도입니까? 속해드리거나 아니면 신방하거나 아니면 가족에서 모이잖아요. 교회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서 보고 이야 옷이 참 많네. 아 좋은 옷도 많네. 참 아름답네.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지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데려온 사람에게 다음부터 저 사람 절대 데려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는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가족 공동체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된다. 솔라 글라티아, only grace라고 하는 말은 내게 은혜가 받았으니까 그도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요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요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좋아하려고 햄버거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김치를 담그부터 좋아해야지 라고 김치 먹는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치는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늘 조상 때부터 먹었고 나도 먹어왔기 때문에 김치가 그냥 좋은 것인지 그걸 내가 좋아하겠다 결정해서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좋아한다고 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베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솔라 피데 마주하는 것이지.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로 모였는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지면 또 집에서도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이 있는데 남자는 모인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뭐 먹었냐 이게 남자들의 관심인데요. 여자들의 관심은 다르다네요. 여자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니까 중요하다. 오늘 누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오늘 끝나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가서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자 밥 먹자 만나서 밥 먹자. 전화 끊고 몇 시간 얘기하다가 끝날 때 뭐랍니까? 못다한 얘기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것이 가족관계 모인 성도들이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때 보통 3-4분 참석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 새벽기도에 12 제자처럼 12명만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두 곳에 모였다고 하는데 모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는 공동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모여서는 또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임도 중요하고 숙회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떡을 떼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그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했을까? 담임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사건을 노래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나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는 예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격식 있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공간도 없었고 악기도 없었으니까요. 거기에는 목사가 있으면 목사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지만 목사가 없는 곳에서 가정에서 얘기하면 주로 어떤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예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가정예배 공동체였다고 공동으로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송하고 기도하며 식탁의 기회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대화거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그들이 얘기했다면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눴던 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누가 아픈가?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런 것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헌금을 내고 했던 것이 속회의 출발점이고 초대교회 공통적인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칭찬합니까?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그가 베푸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을 해가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농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는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갖추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나 대화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가급적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누리는지 생명의 가치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생명을 축하합니다. 세상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열정과 열망, 능력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평화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개개인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책임을 나눕니다. 세상은 경쟁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함께 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부흥,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뒤어쳤다가 아니라 나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리고 1500년도에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더 귀중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따지지 않고 생명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지위와 능력과 학식과 인물과 배경을 떠나서
모두가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바라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건 누구도 귀중하게 여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늘 연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한 번 들어가서 잠근다고 해서 봉쇄수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거기서 서약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봉쇄수도원의 최초의 수도원은 엔카르나시온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아빌라 데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완성된, 그때 완성된 것인데, 그 기원은 950년 BC 그 엘리야 시대에 은둔 생활했던 것에 기초로 해서 봉쇄수도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500년대 까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게 되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약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가서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법복을 벗고 나오거나 수도복을 벗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봉쇄수도원 영성에 관심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00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오빌로 성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 수도사가 있는데, 평생 봉쇄수도원처럼 헌신한 수도사에게 강문호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수도사님, 내게 꼭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나도 이게 너무 흠모합니다. 나는 봉쇄수도원을 들어갈 수 없지만 수도복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것을 기념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서 봉쇄수도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데오빌로 수도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수도복이 하나밖에 없고요. 이 수도복은 평상시이자 잠옷이자 예복이자 죽을 때 수의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계약을 파기해서 나가면 수도복은 반납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수도를 원한다면 두 가지는 수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욕심이 당신처럼 수도복 달라는 욕심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면 당신은 수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나도 수도를 해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거룩으로 시작했다가 세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낮아지는 훈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 능력껏 해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닮아갔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간 선택에 내 방향이,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55년 어느 가을날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서, 마을 회관에서 공동적으로 종교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 농부도 그것을 영화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는 한국의 전쟁 이후에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이 농부는 마음이 요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무엇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화 장면들이 선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부부는 그래서 감동이 된 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서 입양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8명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지역 그 신문에 나게 되었고, 그 각 곳에서 그들을 돕는 편지들이 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입양 아들을 키우겠다, 입양하겠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의 농장을 다 정리하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입양 아들 16,000명을 입양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입니다. 그 주인공이 농부가 있던 주인공은 해리 홀트입니다. 그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려서 거기까지 간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한 낮아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서 해나간다는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를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돌보심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